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5장, 16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얘기하고 16장 얘기하고 그리고 또 15장, 16장을 통틀어서 아사의 신앙도 얘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아사 왕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릇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5장 2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만약에 제대로 이 말이 들렸다면 종교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 므낫세 15원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저기 있다 라고 할 때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우리 교회는 숫자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사가 얼마나 진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언약을 세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표현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야, 이 솔로몬을 배웠나요?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지만 결국 잘못 찾아서 망령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 나오죠.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약간 위험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는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엄청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호 자리를 폐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이야, 자기 엄마까지 폐위시켰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낼 때 자기 엄마까지 태호 자리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강하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적인 사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상이 없다고 그렇죠?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지적인 것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사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호 자리에서 폐위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무언가 별거 아니래도 그 자리를 상실하지 않나? 만약에 제가 아사왕 같이 종교개혁을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태호도 폐위시켜야 되는 판국인데 아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뭔가 부족한 온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구별하여 또 헌물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서 주제별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지만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근데 니들이 찾지를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찾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과감한 얘기를 하죠.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 겉보기 행위가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분열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고 불안한 시대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적 행위의 신앙만 있지 율법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의 만족을 깨닫고 양심의 흐뭇한 행위 완벽주의에서 오는 그런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더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 있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고 있는 영적 붕괴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환난 때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영적 세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조금씩 느껴지면서 내 삶에 감사함이 조금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거 오래된 이게 겉보기는 아닙니다. 겉보기는 아닌데 이런 영적 현상을 보면서 그렇지만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지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